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까지 공부해서 오늘 여러분 멀리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KTX라고 있어요. 저는 타보진 못했어요. 한국 갔었는데 2006년도에. 그런데 KTX가 얼마나 빠른지 한국에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TX 타고 가십시오. 오늘 지난번에는 무궁화호를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케이.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예요. 네,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책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할 때 그 창세기는 그 책에는 기원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주와 인류와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도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네이션을 이스타블리싱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다 그 말입니다. 네. 이제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면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 그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고민하면서 그 눈물 속에 있던 있었던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그러나 이 탈출은 당당한 그러한 탈출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모르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것을 나오는 그러한 그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위에서 이렇게 계시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두가 이렇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행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이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출애굽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약에서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히브리서라든지 또는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그래서 성막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의 직, 대제사장의 직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는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그 기자를 통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제목은 우리가 이제 엑소더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을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여기 모세 오경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좀 더 각인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 이 첫 다섯 권은 전부가 연관이 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떼면 안 된다.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해도 안 된다. 이 반드시 다섯 권은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렇게 물줄기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키포인트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날 것인 하나님과 위대한 언약을 여기 바로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면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 바로 그것이 신의 산의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핵심 단어가 속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요절에서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내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빼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인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빼어내고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요절에서 그 19장 5절 6절은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더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 중에서 열국 중에서 잘 지키면은 그러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장 6절 그러니까 19장 5절 내지 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 서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제가 그 각주를 달아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주를 달아놓았을 때 그 각주를 아주 선한 역사에 쓰시라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논문을 쓰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시라고. 그래서 잘 사시는 이런 것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히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이용하시고, 제가 각주를 꼭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제가 또 각주를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개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세의 훈련 기간입니다. 모세는 첫째로 첫 40년 양자 되었고, 양자로 누가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양자가 되었었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나일강 위에 말이죠. 그 이렇게 뭡니까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 둥둥 떠서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걸 건져서 이제 그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손으로서 거기서 양자됨과 교육을 그 인격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고도의 높은 고도의 그런 그 인격 형성을 위한 그런 좀 40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니까 40세라고 우리가 80세라고 계산해 보면 여기 몇 살이 되겠습니까? 25세? 네, 그렇죠? 네, 25세. 그러니까 25세까지 젊은 나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일선에서 일을 하시고 몇 년 동안 일한 그 젊은 나이, 결혼 직전까지 있었던 그 시기,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로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신 그런 과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젊은 사람이 그냥 금방 한 20세 해버리시고 또 40세 해버리시고 60세 딱 끝내서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소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3장부터는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과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그래서 declaration,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여라.
내가 너를 그들한테 가서 나를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한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 땅에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로도 충분했었지만은 주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목을 곧게 하셨어요. 그것은 더 많은 극도의 완전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게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10가지라는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하여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그들 패망시키는 그 멸망시키는 생명을 앗아가시는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그 생명을 이렇게 대신해서 그렇게 할 만큼 너희들은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건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출애굽에 관한 그렇게 그 애굽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절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자, 조금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형태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어두움이 그 빛을 인식하지도 못해 알지도 못했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도하시는 거예요. 홍해 도하는 그게 이제 그 세례, 우리 인간의 신앙의 무대가 바꿔지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예. 그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만나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석 생명의 물이 나에게 와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장로 임직을 하는 것은 곧 하나의 그 공동체의 중요한 조직을 오가나이제이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입니다. 성결. 이렇게 해방된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 이어지는 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 개인만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삶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나 개인만의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배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말씀이 요즘 말이죠. 일반 세상의 연속국이라든지 세상의 일반 잡다한 그런 소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가 이제 24장입니다. 벌써. 그리고 거룩한 삶. 그것은 성직자들의 중요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 예. 그리고 성직의 고유함,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놀라운 사역과 그리고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인간은 범죄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반복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돌에 맞으려고 하면서까지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 중보기도의 표상입니다. 예. 그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딜링하시는가
그 용서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범죄 예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또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겠는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도 한 가지가 그 범죄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서는 안식일과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여기 이제 오케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설명만 계속 들으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도도 앞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 보여주고 그럴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은 문이 반드시 동편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모진 것은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다 바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출발부터. 여기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그다음 물두멍. 여기는 씻는 거죠. 네. 씻고요. 그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이렇게 상이 있어요. 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촛대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뭐 제가 확실하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자, 그리고 여기는 향단입니다. 예. 향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바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이제 이렇게 천사의 상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이제 그 만나와 그리고 두 돌판, 그 아론의 상단 지팡이를 거기에 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원을 위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레위기에서는 계속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까지인데요. 출애굽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속입니다. 구속. 예. 그건 1장에서 18절까지인데 종살이를 했었죠.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적으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15장, 첫째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었어요. 하는데 그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때에 새를 이렇게 새를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갈랐습니다. 새를 갈르는 이유는 당사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언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한번 여기만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누가 일찍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세기 동안이요. 그런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다시 말하면 그 섬기는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란 말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그 피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운데로 쪼갰다고 그랬어요. 네. 그 가운데로 쪼갰어요. 그 하나님의 연기가 쭉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 쪼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 전까지는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 그 언약에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전적으로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저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40장까지, 40장이 마지막인데요. 그 40장까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신해성 언약입니다. 신해성 언약은 물론 그전에도 행위 언약이 있었지만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은 19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누누이 나중에 두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말라기 때까지 말라기 선자의 그 강한 어조로 말하는까지 거기까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지일관에서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그 언약을 계속 파기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종이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40장까지 계속 이렇게 삶의 여정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아까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아멘. 여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주실 때에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합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도대체 모세가 하는 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 말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도 누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펜 하나가 이게 존재하는 것은 제가 놔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현재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썩어서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운동량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스스로 있는 그런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그러한 지도력을 위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삶의 여정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보고 출애굽기 마치도록 하겠어요. 40장 마지막 절이에요. 38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거기 40장 3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기 36절부터 누가 읽으시겠어요? 출애굽기 146페이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은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여정을 보여주신 것 가운데에서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에 관한 거.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어로 말씀드릴 때 우리 예배고 구약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로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제정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예. 그러니까 정결함과 불결한 내용과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제사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마지막에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레위기를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는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어요. 대속죄일에. 예. Day of Atonement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받으실 만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이제 그 재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매일 어떻게 향을 놔야 되고 그 초를 어떻게 불을 어떻게 켜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예. 매일 그렇게 하라 그래. 아침 저녁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방면에 또 그 다음에 정결한 비잉의 역할이에요. 비잉.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분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네, 구별된 삶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레위기가 이 두 가지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서 요절은 17장 11절입니다. 이거 참 찾아보죠. 레위기 17장 11절. 요절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11절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원시적인 그런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켜요? 다 구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내가 율법 해하러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함이로 다 그러셨어요. 하리 함이로 다 그러셨어요. 이 모든 제사의 모든 것들, 이 피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once and for all 그 한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온전케. 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 이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7절과 8절 이것은 피의 제사를 피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걸 속할 때는 반드시 피를 하나님께 요구하시네. 그 피를 하나님께 피를 드려야 된다. 예. 단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7절과 8절 20장 7절과 8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여기 뭘 말씀하세요? 첫째로 스스로 깨끗게 하라. 정결함을 주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스스로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는 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져야 그의 비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룩할지어다. 예. 깨끗하게 함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개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를 우리는 샤워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두 가지예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지어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여기에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규례 모든 규례가 정결하게 하는 모든 규례들이에요. 제사 자체도 그렇고요. 다. 네. 5가지 제사가 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대주제입니다, 사실. 네. 그렇게 하고 개헌을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첫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까지 5가지가 5번까지 여기 오면 그것이 이게 5대 제사예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은 어떻게 하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왜 그러신지 번제라고 하는 거. 예.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여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이렇게 이제 작은 이렇게 그 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속죄제. 그거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과실로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그 서약을 할 때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교제, 더 나은 보다 나은 그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거제는 붓는 거고요. 이런 제사 방식과 실제 제사 종류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성직의 가장 중요한 것, 성직자의 그 임명에 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론과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셨어요. 불러서 세우셨어요. 특별하게. 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구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에 불순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심판. 무엇이 불순종인지 한번 보죠. 왜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중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그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성직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중요한 요절이 9절 한번 보겠어요. 8절과 8절부터 1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론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제사장직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직자가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 이게 포도주와 독주는 두 가지로 생션이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독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티오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참 묘하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fermented 와인이고 하나는 unfermented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fermented 와인이라는 것은 그게 이렇게 발효된 술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는 발효되지 않은 술을 말하는데, 반드시 발효된 술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좀 더 나갑니다만은, 밖으로 나갑니다만은, 그 야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에 관련된 것은 전부가 인간의 저주와 실수와 잘못된 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노아도 그 술을 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게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발효된 술을 마셔서는 우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까지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간들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에서 40여 년 넘는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보면 2,000마일이 넘어요.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1,500년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이죠. 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발효된 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독주라고 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절대로 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신앙을 견제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 마시면 안 되고, 뭐 여러 말 하지만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11장 1절에서 아론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절대로 그거 지켜라는 말이죠. 영영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이죠. 변함없다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됐죠. 예, 그래서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해라. 예,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모의 정결 규례, 또 문둥병에 대한 규례, 분비물로부터의 정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집에 가서 쭉 가면 쭉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읽으시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배우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깊이 알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그 정결한 것을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예, 제사의 장소, 피의 고결함에 대해서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 예,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에, 그 다음에 제사장, 거룩함과 의무, 그 다음에 거룩한 집회,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사실은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팔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집회에 해당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상징,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 네, 안식년 7절 49에 한 해를 다하면 희년이 됩니다. 주블리라고 그러죠. 네, 그것이 안식년들이 모여서 희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도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7일마다. 그 다음 안식년은 7년마다. 그 다음에 희년은
7, 7에 49, 7번, 7년마다 돌아온 그 해의 안식년에 7번 곱해가지고 1년은 다는 것이 50년 만에 돌아온 것이 희년이에요.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해방의 해입니다. 모든 종으로부터, 모든 기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그 해방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땅에까지도 그렇게 다 하셨어요. 땅까지도 그렇게 놀리라 그랬었어요. 땅도 계속해서 부려먹지 말라. 땅을 영양분이 그렇게 흡수돼서 그렇게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밭갈이 자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것은요, 누누이 여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끝나고 역사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어플라이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운하는 것과 11조. 분명하게 요즘 11조를 한국에서는 그 묘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는 변함이 없죠.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로 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생각, 무엇이 과연 진정한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째는 율법입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율법에 관한 속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속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다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언약 예배는 무엇이냐, 언약을 통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과연 뭐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말이죠.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성결함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예요. 레위기에서 제사는 다른 데는 제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기만 전군이 다 전책이 제사에 관한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모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혼목제, 이런 그 외에 또 요제와 또 거제, 이런 모든 그런 이 거제와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종류가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정한 장소에서 그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마지막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 홍해의 그 물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합니다. 한마디로 그 성품, 죄로부터 부정함을 씻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죄값은 생명이 있는 피로. 오늘 이 레위기에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요절에서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뭐예요?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의 모든 직책을 다 함께 가지신 기름 부으신 자로,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기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마지막에 이따가 제가 해주세요. 네, 질문하는 게 좋아요. 또 제가 또 가서 여러분이 또 만나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자료는 나중에 두고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해본 것들을 자료 보면 많이 제가 참 자료가 없어요. 옛날 제가 보였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질문하신 거 이렇게 자료 갖다 주면 이렇게 하세요. 사이에 꼭꼭 끼우세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운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이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보다도 더 좋은 그런 교환 만들어서 여러분 또 하시면 그건 좋죠.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예. 민수기는 광야 생활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에 인구조사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numbers라는 뜻이에요. numbers. 그러니까 숫자를 세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 민수기가 그 사람들의 그 일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보면은요 군대와 같은 그런 진영에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전부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12지파 전부 다 이렇게 다 성막 한 중간에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 그러니까 근데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긴 했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다는 사실을 40년 동안을 그들이 그렇게 헤매고 방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첫째로 이 시내산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그 시내를 거쳐왔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가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셨어요. 이렇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말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나이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을 나이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신이 부족한 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또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부족한 것을 더 느낍니다. 오케이. 방황하는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과 그들이 또한 갈등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과 불순종했을 때, 특별히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그들이 어떤 결과를 그들이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여기 민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나중에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신명기는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모세가 또 기록했고요. 기록 목적은 뭐예요? 첫째로 민수기 사실은 민수기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여기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저기 기록 목적에 그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제가 이건 그어주시고 우선 요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게 민수기 아니라 레이기의 레이기의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워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에요. 아까 레이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레이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예? 이게 핵심 단어가 뭐죠? 거룩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니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인간이 가장 그 short of grace,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 인간성 때문에, 죄의 죄악 때문에. 그걸 우리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민수기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절 14장 한번 찾아보죠. 14장 우리가 22절 23절까지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뭡니까? 지금 확실히 읽으셨나요? 네. 예. 여기 민수기의 14장 22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 용서를 하시는데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간절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 용서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그 사실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은 그 사람들, 그것은 이민 1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민에 갔었어요. 그들이 갔었어요. 그렇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 1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예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그들이 시험을 했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화를 내가지고 극도의 화를 내가지고 거기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2번이나 세게 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모세가 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황한 결과를 어떻게 거두어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살 길을 마련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엄하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를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과 다르죠. 우리가 가슴 아프니까 오케이 너 좀 봐주지. 하나님 절대로 그 성품을 그렇게 거역할 수가 없어 스스로가. 하나님은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예, 모세와 1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을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감히 내가 낼 것이냐? 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랴. 내가 내야 되겠느냐? 그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고 싶다는 것은 의문문은 강조형이 있어요. 강조를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Shall we bring forth water for you out of this rock? 그랬어요. 이 락에서, 이 바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내겠느냐 말이죠. 예. Shall we?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2인칭의 shall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랬어요. 이것은 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가슴 아프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왔어요. 그것이 흡족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치라고만 말로만 해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혈기를 부름으로써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너희는 이 종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말이에요. 일서와 함께. 예. 가슴 아픈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감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자, 우리는 갈 길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중요한 장면은 14장에 있어요. 14장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개관을 보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의 여행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을 430년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또 준비시키셨는데, 사실 그들의 진정으로 그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사는 일들을 볼 때 준비가 됐다면 그렇지 않겠죠. 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이 준비가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과 족속의 군대에 계수했어요. 행군의 위치. 다 이렇게 그 행군하는 그 위치를 갖고 했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불결함을 다 척결하고 문둥병에 관한 규례라든지 손해배상을 간주되는 이런 모든 거. 그 다음에 나시린의 헌신, 아론의 축도. 네. 아론의 축도는 오늘날 구약의 축도로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를 하실 때 그 아론의 축도를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방하지만 구약에 있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설순서에 있는 축도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축도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바친 예물들, 또 직무, 첫 유월절, 구름기둥 나팔 소리, 모든 것들 과정에서 다 전부. 예, 여기 이제 그 신의 광야에서 저행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첫 유월절을 그렇게 그들이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유월절은 신의 산에서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전투 전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땅을 점령하기 전에도 했었고, 이렇게 유월절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유월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했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불평했고, 예. 또 그다음에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 또 10명의 영통꾼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거.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거기는 이제 사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세지만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데요. 그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로 도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광야까지 15장에서 21장까지 또 이렇게 제사에 관해서 그리고 고라가 또 반역하고 이족속들의 그 제사 직무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 미리암에 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론도 죽고 이런 모든 것들, 예? 아까 우리가 읽었죠 20장에. 그리고 그 읽었었죠. 그 두번 치는 그 장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 예. 사울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불순했던 장면도 나오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했던 거. 왕은 절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거. 이런 것들 그런 특별한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모압 족속 발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발락의 그 권유를 받아 발람이 이렇게 그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했던 그 사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있었던 그런 이방 신상에 대한 그 짓는 죄악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36장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까지 그들이 다 전부 정복 계획하고 지파된 땅 분배 같은 거 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있었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모압 광야까지 그렇게 그들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들어가서 그걸 전투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정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민수기, 오늘은 제가 10년까지 끝나고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늘 마치는데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10분 전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준비에 대한 책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저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요.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티켓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참 세 가지로 생각해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 그거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오래된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비해 보면 명확하게 이 말씀들이 아주 귀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왜 여기 성경은 다 경전이니까 좋은 말씀만 기록할 거지 왜 그렇게 인간의 추한 모습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몸에 얼굴에 무슨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얼굴에 그게 사마귀가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거울을 봐야 아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직전까지 모압 평지까지 준비하는 책으로서 그러겠는데요. 첫째는 시내산에서의 준비예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내가셨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곧 그들은 반드시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유월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방 신상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말이죠. 서글픈 그 멸망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말 건데 6월절 시내산. 그다음에 여리고 전투 직전에 또 6월절을 지켰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택한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셨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 다른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꾸고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6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pass over. 지나갔다 이렇게. 6월이란 말은 5월 6월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팔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다 피해가려나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을 점령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요 그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두 번째는 광야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 인간의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게끔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계획까지 이렇게 쑥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메이솔이라고 그래서 벽돌 말이죠. 나중에 이제 더 그들이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는 지푸라기 같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고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내시는 그 놀라운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접근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레위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여기 민수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 실패하는 모습이 말이죠. 불순종의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반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20장까지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그들의 40년간의 방황. 20장까지, 15장에서 20장까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구한 역사, 한 민족, 그 민족이 광대하고 또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하나의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민족이 불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서 하나의 나라를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바로 그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더불어서 늘 함께 교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유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갭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세 오경 속에서 나중에 신명기까지 하면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 어빌리티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토탈 디프라비티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은 말이죠. 시작의 책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 여기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 같이 여기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지킴으로써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여기 모세오경에서 훌륭한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호수아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들 다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어 주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오늘 레위기 민수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좀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